아멘. 시편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시편의 생선구이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을 읽을 때 생선 발라먹듯 발라먹으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생선을 잘 못 발라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선을 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갈치 같은 거 잘 먹는 사람들은 숟가락 딱 2개 들고 갈치 뼈를 따라서 탁 하면은 뼈만 탁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은 그냥 쓰여진 시가 아니라 시편에는 반드시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 시편의 모든 정황을 어려운 말로 독일어로 시찐 레벤이라고 하는데 삶의 정황,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구조를 알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주는 은혜보다 구조를 통해서 그 공간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발견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은 두 가지 큰 세계가 부닥치고 있음을, 두 개의 큰 세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악인의 세계입니다. 악인의 세계.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악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죠. 악인의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1절에 보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의 핵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설교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죄는 뭡니까? 그죠? 죄는 사랑 없는 거, 죄는 거짓말하는 거, 누구 때린 거, 돈 훔친 거, 음란한 생각한 거, 다 죄가 맞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뭘까요? 죄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과 원수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비존재로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 바로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예화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집회 합신교단 전체 수련회에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찬양 인도만 할 때여가지고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 합신교단에서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몇천 명이 모였죠. 근데 이 애들한테 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거짓말한 거 회개하세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몰래 거짓말하고 학원비 삥땅 친 거 회개해라, 엄마 몰래 한 거 회개해라. 그래서 같이 마지막에 회개할 때 어머니 3번 부르고 회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3번 불렀는데 애들이 막 울어요. 그 죄를 너무 저급한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본질은 인간의 하나님과 원수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이제 고난주간 그 기도회 때 같이 나눌 건데, 십자가가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가르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는 뭘 낳죠? 우리 채식이. 개는 강아지, 개를 낳죠. 그죠? 소는 뭘 낳죠? 유나. 송아지, 그죠? 소는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뭘 낳죠? 사람을 낳죠. 그럼 하나님이 낳았다면 그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신성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야말로 신의 죽음이에요. 죄의 가장 극명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위대한 명작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 보면은 이 형제들이 아버지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 아버지를 죽일 때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기준은 상실되어지고요, 옳고 그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예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 까라마조프가의 이야기는 당시 러시아의 이야기도 했고, 인간의 이야기도, 그 당시 세상의 이야기도, 인간 이야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악인의 세계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투영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 마을에, 저 도시에, 저 산업 분야에, 저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저 중국에, 일본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으로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공부의 신 강성태 씨,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분 채널에 이제 영국 또 한국 동시 두 군데 나라의 변호사인 한 이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공부 가르쳐주는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그 안에 독소적인 법안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아직 충분히 성장하여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젠더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성중립 화장실 같은 것들이 생기고 스포츠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새로운 젠더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 혼란을 크게 우려하면서 하는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이건 꼭 알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이건 사실 기독교적이에요. 양성평등은 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젠더 이슈, 다시 말해 양성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성은 그야말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게 딱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당신의 목적을 두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상실된 세상 속에 단순히 거짓말 좀 하고 도둑질 좀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계, 죄악된 세계의 모습 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자랑한다.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자녀이기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내가 또 이제 어느 교회의 일원이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해 준 가치 속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들의 스스로 교만함,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이 최종적인 행동인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랑이 곧 죄악, 악의 세상의 핵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세 번째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말은 지혜로운 말, 또 거룩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폄하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설하는 말, 거짓으로 점철된 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남녀 할 것 없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을 많이 하는 방송일수록 인기가 많아요. 근데 보면서 저는 재밌게 보다가도 누가 욕을 하면 그 방송을 안 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사람들이 뭐 외면 아주 이 외적으로 예뻐지고 대단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욕설이 가득한 존재 안에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욕설이나 그러한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러한 서로 간의 이 비방, 이런 것들을 내뱉는 행동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고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엄청난 이 논쟁에 휘말리셨어요. 그 논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다.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보건 위생적 차원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됐나 보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보건 위생적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성례적 차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손을 닦는다. 그래서 물을 많이 묻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손을 닦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를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그런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으니 저 사람은 부정해졌다는 거죠. 부정해졌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진리 아닙니까 이거? 이건 지금 정말 진리 아니에요? 내가 방금 먹었던 음식이 내 입으로 다시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다 깨끗하시잖아요. 저 오늘 샤워하고 왔어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 이상한 거 먹지 않아요. 제 속도 제가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해요. 근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진짜 진리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서, 사람 내면에 있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두 번째 스스로 자랑하는 것, 세 번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놀랍게도요, 이 말은요 그냥 이 단순한 말이라고 하는 음성 언어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게 평행법, 다시 말해서 위에 죄악과 속임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밑에는 지혜와 정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놓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처럼 풀 수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퀄 죄악과 속임, 그리고 나서 또 이퀄 혹은 이 반대 해가지고 지혜와 선행, 그럼 서로 대조가 되거나 서로 이것을 추가하여서 강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악과 속임의 반대말은 지혜와 선행이 아니라 지혜와 정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말의 적용 분야가, 말은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말이 첫 번째 행동이고, 말은 그 자체로 행동과 방불하는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 악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떠오르는 시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 그죠? 시편 1편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죠? 그 악인의 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인의 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악한 자의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딱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악을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악한 길에 두고 심지어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악에서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정책들이나 또 제도 면에서 또 여러 문화 면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치 면으로 봤을 때나 또 사람들의 내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의 세계 안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계에 대한 묘사 이후에 이제 이 장면은 전환됩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갑자기 이 시편의 기자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시선을 돌이켜 저 하늘과 저 공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목사님 보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세상 신문 보다가 뉴스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세상이 정말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모닝커피 마시면서 좀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해야지, 큐티해야지, 이런 사람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을 멀리서 관조하면서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독야청청하리라,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 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야말로 팔자 좋은 크리스찬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 뭘 염려합니까? 교만한 자의 발, 또 악인들의 손,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오고 있다. 나도 그런 악한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악한 세계가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악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시편을 지을 때 경험하고 있었던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 그 자체. 우리는 너무 이게 믿음의 공동체끼리 친하니까 세상을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세상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러한 갈등, 그러한 이 악한 세계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될 위협들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금만 더 일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러한 악한 세계의 실존을 마주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존재가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 충만한 삶이에요. 은혜로 충만한 삶은요, 은혜의 진공 상태가 되어서 내 주변에 그 어떠한 자극도 오지 아니하고 나는 이 어떠한 유혹에도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됐다라는 삶이 은혜의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의 삶은요, 이 치열함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치열함 가운데서 임하는 은혜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진짜 은혜에 충만한 삶인 줄 믿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를 손흥민만큼 잘해요. 제가 슛을 넣으면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딱 언제만 안 되냐?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제가 모든 골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축구 실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요. 제가 노래만 불렀다 하면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들으면 노래 제일 잘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기분 좋은 날 샤워하다가 노래 부르면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참 내가 노래 잘한다, 기가 막히게 부른다,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혼자 노래 잘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서 축구 잘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진짜 잘하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 제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옆에서 막 괴롭히고 동양인 선수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막 가가지고 골 넣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같은 편이 막 욕도 하고 막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십수년을 그 최고의 무대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게 실력이다. 은혜의 실력이 바로 그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은혜가 없어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은혜가 없어지는 건 진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진짜 충만한 삶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저 하늘 위에 계신 주의 인자하심, 저 공중을 울려 퍼지고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 저 바다와도 같은 주님의 강력한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삶, 은혜에 충만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도 은혜의 시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와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이건 암송해야 돼요. 암송.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행동을요 뭔가를 먹고 마시고 피하고 하는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은혜를 누린다는 것, 첫 번째는 뭘까요? 피한다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주님의 집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께서 휘 둘러주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휘 막아주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탁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극으로부터 일단 우리를 차단시켜 주시는 거죠. 염려 걱정하지 마.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쫙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올 때 주님께서 날개로 휙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덮임을 받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고, 당장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파상적으로 찾아와서 야 이거 내가 어떡하냐 감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브리 풍 그림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날개로 상상해봐요 여러분.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딴 생각 안 들고 주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그 인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요즘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얼굴부터가 벌써 달라졌죠. 예, 굉장히 얼굴은 어둡지만 마음은 밝아요. 저를 욕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나에게 그늘 아래서 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세요. 좋은 일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날개 그늘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혜 경험할 때 특별히 주의 날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가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도전과 사람들의 많은 비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덮으시고 아들아 내가 너 안다, 너의 삶을 안다 말씀하시면서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거를 잘 모르시면 이제 살찐 거 먹고 강물 마신다, 이렇게 우리가 뭐 먹는 시간인가 보다 행복한 우리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주의 집, 성경에 등장하는 주의 집은 무조건 성전이에요. 성전, 주의 임재가 계신 곳, 무조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가면 뭐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먹지만 이 당시에 성전 가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먹는 거 없어요. 그러면 뭘 먹는다는 거야? 그죠? 예. 여기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강물. 그러면은 강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성전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성전에는 강이 없어요. 이게 다 뭐냐?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이에요. 주의 성전 안에서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풍족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풍족해진다. 뭐 먹고 나서 힘이 나는 것처럼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락의 강물은 뭐냐?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주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죠. 주님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보좌로부터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이 처음에는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머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건너야 할 만큼 됐다가 나중에 큰 물고기 사는 바다로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좌 밑에 강물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물. 이 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마르지 않는 강. 마르지 않는 강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보좌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름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목마름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충만하게 우리를 적시며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느낀다? 예배자가 느낀다. 어떤 상황 속에서 느낀다? 악한 세상 가운데 영향받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을 때 그가 느끼는 것은 생명이 회복되고 강물을 마셔가지고 목이 시원해지는 그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기분을 느낀다.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저를 그 교회에 이제 소개해서 데려간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밤을 새고 와도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갔는데 정말 뭐 몇천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밤을 새고 와서 들어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나도 진짜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안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구나. 막 진리를 깨닫고 막 그 생명으로 막 경험되니까 이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막 발견하면서 생명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예배 드리고 나면은 부드러워지고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가면은 살찐 거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강물 많이.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럼 여기 말씀에 6절에 사람과 짐승을 주님께서 구하여 주셨는데 갑자기 8절에는 주의 집에 살찐 것, 그때 구한 그 짐승은 우리 먹여주려고 구하신 것, 이거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오늘 말씀 듣고 있겠지만 그 집사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동물을 실으신 이유는 그 동물 먹으라고, 그러니까 참네요. 그러면 코끼리 먹냐?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코끼리 먹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주님께서 짐승까지, 그래서 시편 84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에서는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은 작은 동물 하나하나까지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아 구출하실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들도 다 한 쌍씩 다 데려와라.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동물들 다 데려와라. 그 노아 방주, 교회를 상징하는 노아 방주는요, 동물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은 살찐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먹는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100%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썼을 때도 영적인 의미고 지금도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주의 집에 왔을 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과 또 같은 마음의 에너지의 충족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배는 이런 거구나.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예배, 나쁜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좋은 예배, 나쁜 예배가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졌는지 여러분 각자가 좋은 예배를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좋은 예배는 이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과 또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좋은 예배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축복을, 막 교회 오면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눈빛이 막 싸나워지고, 교회 왔는데 싸워볼까 막 이런 마음 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가 눈빛으로 막 해가지고 막 착착착 이렇게 해,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이 막 흘러서 마음이 막 채워지고 생명이 마음에 막 충만해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삶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빛을 본다.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아,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여기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눈에는요, 빛이 없어요. 악인의 눈, 빛이 없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배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배는 게 없다. 배는 게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배는 게 없어. 근데 성전에 들어오니까 배는 게 있어요. 주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빛을 봐요. 그 빛은 우리로 가게 하고 살게 하고 우리로 보게 하는 그 빛이에요.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더 근원적 차원의 참빛 아래에서 조명함을 받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조명팀 조동아리란 팀이 있어요. 조동아리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최근에 CBS 방송국이랑 인터뷰하면서 기쁨의 교회 자랑 중에 하나 뭐냐, 조동아리다. 조명 동아리. 진짜 조명 동아리가 정말 귀여워요. 정말 새처럼 이렇게 조동아리로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말하면서 밥도 조근조근 먹고, 너무 귀여운 동아리예요. 조동아리 동아리. 근데 너무나 이 조동아리가 여기 다 이렇게 비춰주는데 저만 늘 까맣게 해주다가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조동아리가 불 끄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를 보게 하는 건 빛이에요.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빛이 우리를 보게 했는데, 이 근원적인 빛이 보게 했는데 여러분 얼굴 색은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빛이 보게 했는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꽃을 보면요, 꽃이 이 빛을 반사하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그래서 빛 아래에서 색을 보는 거예요. 색은 또 다른 종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표현은요,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본다, 주의 빛 아래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의 빛 아래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빛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 어떤 세상에서, 악이 충만한 세상에서도 그러한 은혜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생명을 먹으며 주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 이것이 은혜 충만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아까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왜 나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하냐? 왜 나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하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재밌는 건, 우리는 이 사람이 집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5년 지나왔고, 또 이 사람이 집권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집권하면 나라 말아먹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아먹었고, 또 말아먹고,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 김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였던 거야. 이렇게 말리고 저렇게 말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고 다른 진영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대한민국은 정말 애국가를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이 사람이 망쳐놓고 저 사람이 망쳐놨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 그럼 그 5년 동안 내내 우리가 막 비판하고 막 하겠지만 그 사람은 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편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잘 견뎠어. 잘 견뎌서 또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간다. 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어두운 세상 속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주님, 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다가도 날개 그늘 아래서 괜찮아 위로받고, 그러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 공급받고 힘을 얻고, 복락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면서 빛을 보면서 그렇구나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길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처음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경험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 우리가 이제 가난하니까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남대문 시장에서 처음에 노점에서 이제 가게도 없으니까 노점 장사하다가 남대문 시장 버스 정거장 앞다리에서 이제 잠옷을 파셨어요. 잠옷을. 거기 가면요, 이제 맨날 가면, 저는 어렸으니까 가면 이제 삼각형 그 커피 우유가 있어요. 서울 우유에서 나온 삼각형 커피 우유. 그럼 저 가면은 거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 빨대 탁 꼽아가지고, 지금도 그거 못 따라하는데 어떻게 빨대를 이렇게 잘 꼽나 몰라. 빨대를 탁 꼽아가지고 딱 줘요. 그럼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하나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엄마랑 같이 선교 다녀오신 집사님이 저기서 쌍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올라와서 기도를 해. 시장은 그런 곳이었어요. 깡패들이 와서 하루에 얼마씩 돈을 걷어가고, 일수 받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아가는, 시장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런 데서 컸어요. 그런 걸 다 보면서. 그 안에서는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든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4층에 올라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나드 선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1명, 2명 올라오면 거기 5평, 10평도 안 되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내려가요. 진짜 은혜는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생명 없는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살고 싶고 살 수 있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고 그분의 진실하심을 발견하게 하면서 눈가를 적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의 빛을 보여주면서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 가장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 충만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